네, 지난번에 해둔 설교 기억하십니까? 어떤 거였어요? 영적 전쟁. 그거 잘해야 된다 그런 거였어요. 그죠?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 특별히 뭐 이상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TV라든지 각종 뉴스라든지 눈에 보이는,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즉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만 생각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 설교 자꾸 반복해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에서 평소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의 제자, 기독교인, 이게 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기독교인, 남들이 여러분들한테 신앙이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예요? 그럽니다. 근데 기독교 그럴 때 기독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희한하게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모릅니다. 기독교인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럽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교회 다니면서 주일 예배 다 참석하고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면 기독교인입니까? 글쎄요. 그거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해요. 그렇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이 뭐냐? 이것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곡차곡 이 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인 그럴 때 기독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거기 써놓은 거 있죠? 한자로.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그게 그 기독이라는 두 글자가 원래는 기리사독이라는 한자어의 줄말입니다. 줄인 거예요. 그럼 기리사독은 뭐냐? 이거요. 뜻이 없어요. 영어의 그리스도를 발음 나는 대로 한자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에 가깝게 읽는 거죠. 이거를. 그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독교는 기리사독교예요. 근데 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트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교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란 말은 영어인데 이건 어디서 왔냐?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라는 말은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럼 크리스토스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럼 기름을 왜 부어요? 우리가 어떤 서류에 이거 분명해 그러고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가 택한 왕이거나 선지자이거나 혹은 제사장이야. 그리고 확실하게 말하자면 사람한테 도장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도장 찍는 것처럼, 도장을 찍는 건 아니지만 도장 찍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란 바로 뭐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조금 전에 세 가지의 종류예요. 왕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동시에 다 하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메시아, 구세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역사상 계속.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기록한 문서, 즉 성경 27권이죠. 신약 성경 27권. 특히 그걸 갖다가 중시하면서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가르쳐진 내용들을 믿는 종교가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의 말뜻을 일단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기 3번에 제가 위키백과사전에 나온 기독교의 개념 정의를 빌려서 썼습니다. 뭐 대충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언제 처음 사용됐느냐 하고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이게 사도행전에 11장 20, 거기 몇 절이에요? 6절에 처음 나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거기 보면은요. 제가 거기 요약한 데다 써놨습니다. 이탈릭체라고 그러죠. 약간 기울어진 글씨는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 보시면 바나바하고 사울이 두 사람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으면서 큰 무리, 많은 무리를 가르쳤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란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아니면 그 큰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이에요. 예? 그 큰 무리들을, 거기 배운 그 제자들을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예수님이 쓰신 용어예요? 사람들이 쓴 용어예요? 사람들이 쓴 용어입니다. 그럼 이 용어는 칭찬하는 말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별로 안 좋은 뜻으로 오히려 더 많이 이해가 됐던 그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소수 민족 사이에서 생겨난 신흥 종교가 퍼지면서 이상하게 지네들끼리 모여서 어쩌고 뭘 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뭔가 좀 다른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쟤네들 좀 특이한 애들이네, 이상한 애들이네. 그러면서 근데 쟤네들은 그리스도를 신으로 모시는데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오지만 이게 또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아그리빠 왕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야 바울아 네가 몇 마디 말해가지고 나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애쓰네?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 야 네가 나 예수쟁이 만들려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거기다가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고난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주로. 그렇기 때문에 영광되고 칭찬받고 하는 존경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마 그냥 제일 비슷하게 의미를 살려 번역한다면 예수쟁이라고 그럴까요? 에이구 저거 잘난 것도 없는 예수쟁이가 뭐 예수 믿는다고 지가 믿으면 뭐하겠어. 이런 식의 경멸적으로 부르는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 근데 어쨌든
이게 사도행전 11장, 26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런데 몇 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렇게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더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근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전부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부른 건요 280번이 아마 넘을걸요?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200번이 좋게 넘어요. 저건. 제자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3번밖에 안 나오고. 그런데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럽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황길동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죠? 홍길동을 홍길, 종 이렇게 부르면 전혀 달라집니다. 이게요.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그게 글자 하나가 발음 하나가 달라질 텐데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예수님은 계속 제자라고 그러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맨 끝부분입니다. 맨 끝부분.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기절을 외우는 분들은 다 외우는 기절이에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럽니다. 그죠? 제자로 삼아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그러지 않아요. 제자로 삼아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러실 겁니다. 근데 절대 그게 그거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그걸 이제 점점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마태복음 28장의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럽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되어야 할 신분이 뭐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요. 자,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은 교회 다녀. 기독교인이야 그럽니다. 그죠? 저 사람은 매주 교회 나가는 거니까 기독교인이야. 우린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교회에 매주 나가니까 기독교인이다. 그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교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말하고 저 사람은 교회는 매주 나가. 그런데 예수의 제자야. 혹은 제자는 아니야. 여러분들 교회에 매주 나가면 예수의 제자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서 헌금하고 주일 성수 지키고 헌금 다 내고 그리고 성경 좀 알고 교회에서 직분 올라가고 교회에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면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셨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목표를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제자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와 나와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스승을 닮아가는 관계란 뜻입니다. 제자란 말은. 네? 선생이란 말의 반대말은 학생입니다. 근데 스승이란 말의 반대말이 제자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란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이 스승이란 얘기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는요, 원래 어떻게 돼요?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그럼 어때요? 예수님과 1대1 관계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무리. 일군의 무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어중이 떠중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의 제자가 되라고 표현하셨고 성경에는 거의 다 제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조금만 그 소리를 쓰는데 너희가 설령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예수쟁이 예수나 따르는 모자라는 이상한 놈들 저 머리가 정상이 아니야 비합리적으로 죽은 놈이 어떻게 살아나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았다고 주장을 해. 그런 식의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걸 갖다가 피하려고 들지 말아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건 비난죄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목표로 삼으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거나 그냥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정도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애매모호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나면 여기 여러분들은 몽땅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의 제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되라고 해라? 뭐가 되라고 하신다?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그러십니다. 그 말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지금 28장 그 끝부분 찾아봅시다. 성경 펴보세요. 거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어야 할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뭐 어디나 다 중요하고 다 그런데 그냥 짧은 거 몇 개만 제가 골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부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끝에 두 절 봅니다. 그냥 18절부터 봅시다. 세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마태복음 28장 맨 끝장의 끝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유태인이다 아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다 아니다 재산이 많다 적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그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준수한다는 거예요? 준수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오해하면 기독교 엄청 오해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준수한다가 아니고 마음속에 잘 보존한답니다. 보존한다. 응?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을 너희가 가서 제자로 삼아서 뭘 가르쳐요? 내가 너에게 그동안 말한 것, 가르친 것, 그런 것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넣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든지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밀어라 라든지 그 다음에 반드시 용서해라 라든지 그죠? 주기도문 반드시 용서해라 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켜라 하는 말이 뭐라고요? 실제로 행해라가 아니고 너희는 행하지 못한다. 이건 성경이 전제로 하는 기본입니다. 절대 너희가 그거 행할 수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를 어떻게 여러분들 행할 수 있겠어요? 에이,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밑살 맞아 죽겠는데 때로는 그죠?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때로는 미워 죽겠는데,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나를 낳은 부모도 때로는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내 마음속에 항상 넣고만 있으면 마치 뿌린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흙이 그걸 덮고만 있으면 언젠가 저절로 싹이 나듯이, 조만간에 싹이 나고 자라듯이, 그 말씀을 가슴속에 넣고만 있으면, 잘 보존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만드신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기독교를 자꾸 딴 걸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의 끝장에 마지막 세 절만 잘 올바르게 이해를 해도 기독교의 핵심을, 본질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잠시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6번 보세요. 맨 처음에 주보 요약한 처음에 첫 질문의 6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을 하기보다는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참된 예수의 제자란 무엇인가?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로 혼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성경에도 3번씩이나 나왔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바람직한 걸로 생각하고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도 잘 모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도 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에 나가거나 성당에 나가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입으로만 얘기하면 다 만족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게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자식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내 남편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넓은 집 사고 큰 돈 벌어서 좋은 차 사고 인생 즐겁게 즐기고, 이걸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한 얘기는 일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항상 나를 보고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자꾸 그걸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실은 사입의 길로, 이단의 길로 흐지부지 희석화돼 가는 겁니다. 흐려져 가는 거예요, 본질이. 근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중간쯤에 여기 두 번째로 한 질문이 뭐예요? 예수의 제자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물으면은요, 16장 끝부분에 나오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새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입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 언젠적 나으리라. 이렇게 5가지 특징으로 요약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보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기가,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된다면 우리들이 다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믿는 자라고 했는데, 그 믿는 자가 사실은 뭐예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계속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시면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렇고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믿음 없는 걸 꾸짖으시면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면 능히 그 5가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든지 특별히 예수의 12제자나 하는 거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행할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는 제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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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가 되어야 돼. 계속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 제자를 강조했건만 예수의 제자들은 따라다녔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걸 다 봤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나가서 12제자 파송하고 70인 제자 파송했을 때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할 때쯤 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 포기해버리고 맥이 쭉 빠져서 지쳐서 다 끝났어. 그리고 좌절하고 맙니다. 믿음이라는 게 바닥이 난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라 그러는데 믿음도요. 인간의 노력으로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야말로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다 그런 거니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아주 굉장히 힘들어서 거의 손가락 움직일 힘도 없고 옆에서 싫은 소리를 해도요. 별 화나는 소리를 해도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대답할 힘이 없어요. 근데 자꾸 물어보면 대답할 힘이 없어서 짜증이 나요. 그럴 정도로 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한동안을 지내봤더니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신통치 않은 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믿음을 가질 힘조차 없더라니까요. 거기까지 가보면 참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중에서 성령이 함께 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서 갖게 되는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라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요. 겁쟁이였습니다. 베드로도 겁쟁이였고요.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스승을 배반하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별로 훌륭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 1장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그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이전의 예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겁쟁이가 아니에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그야말로 예수님처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사와 이적도 행하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특별히 배운 적도 없는데 온갖 성경 기저들을 자유자재로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질문 2번 거기 보세요.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첫째,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한다. 이거 예수의 제자 절대 못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못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째,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고 믿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예수의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뭐를 놓쳐요? 세 번째 걸 잘 놓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야말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시는 힘의 원동력이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간과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놓쳐버립니다. 자꾸.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 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벤진에 캐딜락이네 등등 그러고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차들이 자기 혼자 굴러갑니까? 아무리 전자동으로 되어 있는 차도 자기 혼자 굴러갑니까? 연료 없이는 못 갑니다. 그죠? 어떤 원동력이 힘이 되는 에너지가 없이는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분, 원동력이 되는 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게 뭐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충분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내 안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성령이 알아서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힘을 주시지 않고 나는 기도도 못하고 성령이 힘을 주시지 않고는 나는 기독교인으로 전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계속 고백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좀 더 정확히 해서 예수의 제자라면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그 권능이 어떤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를테면 내 집에서 자녀가 아팠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낫더라 라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그 사람은 이미 예수의 제자 되길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평생 동안 젖먹이 신앙에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세요 하는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세 번째,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물 세례만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 세례와 함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물 세례는요, 일종의 형식입니다. 절차예요. 그런데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가 다 오느냐? 전만의 말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물 세례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의 의식이고 절차일 뿐이니까. 성령 세례야말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뒤따라지 않은 물 세례는요, 사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십시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훌륭한 내가 피아노를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데 훌륭한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제자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배우고 듣고 보고 그 사람이 치는 대로 피아노 같이 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걸 그 사람의 생활 방식, 습관까지도 그대로 따라서 내 것으로 스승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스승을 못 따라가는 게 훌륭한 제자예요? 아니에요. 스승보다 넘어서야 합니다. 스승을 능가해야 됩니다. 근데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가 됐을 때 그 스승이 잘 가르친 것이요, 그 제자도 잘 배운 겁니다. 그 여러분들 제자란 말을 쓰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넘어서길 바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넘어서기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매모호하게 수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 중에 하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어 정확히 구별해서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거기서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 이거 아니면 그리스도인 제자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인데, 예수의 제자인데, 굳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곧 예수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지 세상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영이 자기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섹스와 그 밖에 모든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 그리고 교만, 잘난 척하는 거, 남 앞에 나다 그러고 내세우는 거 등등 이런 것처럼 것들 몽땅다. 그런 것들로 꽉 차여져 있습니다. 그건 세상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다. 아니,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다는 건 내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타나고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안에 계신데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나겠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병 걸린 사람한테 병은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병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의 입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 안 낫습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셔서 내가 말하려고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성령의 권능으로 병은 나을지어다라고 말이 툭 나오면 나오는 순간에 병은 그냥 낫습니다. 왜? 내 입으로만 말했을 뿐이지 그 말은 사실 성령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는 것, 이거를 신앙생활의 첫 번째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목표로, 아주 지상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 아니고 다른 걸 자꾸 뭐라 그럴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뭐 하는 거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얘네들은 언제나 돼야 성경을 제대로 읽고 내가 말하는 말뜻을 깨달아 알아들을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해요.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식 하나 못 키우시겠어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그거 하나 신경 못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는 소의 입에 이 금을 씌워서 못 먹게 하면 안 된다. 먹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죄인도 악인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때 그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게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면 뭐예요?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걸 다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5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렇고요. 설교를 해도 그렇고 사람의 지혜로 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기입니다. 무슨 뭐 훌륭한 사람의 어떤 철학자의 뭘 들이대고 어떤 사상가의 뭘 들이대고 어쩌고저쩌고 설교하는 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거 사람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이론 갖다 들이대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전도하고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즉 예수의 제자는 결코 아닙니다. 결국 거기 5번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는 곧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라고 해도 이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 부활승천하시기 이전의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들은 이론적으로 압니다. 보기도 했습니다. 듣기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나는 못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러고 나자빠집니다. 성장하려는 의욕 자체가 꺾인 사람입니다. 새로 말하면 날아가겠다고 하는 의욕 자체가 꺾였고 날개 자체가 이미 부러져 버린 새입니다. 그 새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매나 독수리가 공격을 하면 그 자리에서 잡혀먹고 죽고 맙니다. 양날개가 다 부러진 새, 그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쓰셨던 용어로 말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도 부활승천하기 이전의 제자가 아니라 성령이 강림한 이후의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그게 참된 제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의 참된 제자란 어떤 제자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잘 알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뭐냐를 정확히 오늘 얘기하는 중입니다. 근데 대개 이걸 두리뭉실하게 흐지부지 그냥 적당히 섞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예수의 제자란 말을 섞어버리고 그냥 버무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변질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할 거 구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 자체가 희미해져 버리니까 변질되고 탈색되고 변색되는 거예요. 질문 3번 보겠습니다. 야, 내가 믿을 수는 있는데 뭐 예수님 말씀 뭐 믿을 수는 있어. 무리를 걸으신 것도 믿겠고 처녀가 애난 것도 믿겠고 죽은 거 부활한 것도 믿겠어. 근데 야, 예수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고 살란 말이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식리를 가고 그리고 고린도서에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재판할 일 생기면 어떻게 해라?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워서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판하게 될 경우에 차라리 손해를 보면 손해를 봤지 그 문제를 끌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지킬 수 있어요? 그거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세상에 교회들이 싸우면 평신도는 그렇다고 쳐요. 목사님들도 다 세상 법정으로 문제 들고 갑니다. 그죠? 못 지킨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요, 자기가 지키려고 들면 지킬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3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겠는데 예수의 가르침되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명백히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사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돼요? 내 노력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가 구세주가 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세상에 왔다는 얘기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려고 한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해보십시오. 되나? 내가 자꾸 이것저것 판단을 하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
이건 이 일은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그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맨날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거 다 되면은 이미 그 사람은 예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못해요. 그거 되려면 우리가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를 계속 매일 수십 번, 수백 번을 따먹지 않으려면, 즉 우리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건 어쩌고 저건 저렇고 막 판단하고 이 짓 안 하려면 성령이 오시는 것 빼놓고는, 성령 충만한 것 빼놓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내 노력으로는요.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가 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맨 위에. 기독교가 말하는 이유지.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평생 다니면서도 헛다니는 겁니다. 자,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잘 보존해랍니다. 지켜라. 우리말의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켜라. 근데 그때 지켜라는 정확히 얘기하면 보존하랍니다. 근데 가끔가다 행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천해라. 그때는요, 실천해라라고 할 때는요,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냐? 행하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존도 하고 행동도 하고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켜라 그러면 그건 반드시 마음속에 넣고만 있어,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요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너희가 준수해야 돼가 아니고 항상 마음속에 넣고만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 저는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 생각만 계속 넣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씨앗을 땅속에, 흙 속에 집어넣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덮기만 하는 거예요. 보존만 잘 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햇빛과 물과 공기와 그 밖에 습기 등등 모두 다 맞춰서 알아서 다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육신이 약하고 내 심령이 약해서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꾸 성령 관련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굿뉴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한 그림을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10년, 20년을 다녀도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글쎄,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게 복음이라는데 근데 그게 왜 복음이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고 복음이란 말이 거기도 나오고요. 몇 절 가서 또 복음이란 말이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나오는데 거기를 읽어도 복음이라는 말이 마가복음 1장에 2번이 나오는데도 마가복음을 아무리 읽어봐도 복음이 안 보여요. 복음이 뭔지 몰라. 기독교를 그냥 몸만 교회에 주일날 그냥 몸만 바지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성전 뜰만 밟은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10년 20년 다니면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돼요? 아니에요. 예수 제자 절대 못 돼요. 그리스도인은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 하는 제자 교육, 제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 다 따라다니고 뭐하고 다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의 제자는 전혀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속으로는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곡 제자냐 아니면 쭉정이 제자냐. 아이고 나는 쭉정이 제자도 안 되고 쭉정이 그리스도인이기는 하다. 아마 정확히 따지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 대부분은요 어쩌면 쭉정이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 제자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비극입니다. 정말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농사 기껏 짓고 가을에 수확하려고 했는데 알곡을 썰어보니까 껍질을 벗겨보니까 속이 다 비었어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죠? 속이 터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가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에서 말한 거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성령님 만들어주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신다. 성령이 실천의 원동력이다.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죠. 거기다 밑줄 그시거나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뒷페이지에 위에서 4번째 줄입니다. 성령이 실천의 원동력입니다. 성령 없이는요 아무리 비싼 차 좋은 차 못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는 각종 탱크, 비행기, 온갖 무기들 그게 연료 없이 비행기가 날아갑니까? 전기든 가솔린이든 무엇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연료가 없고는 비행기도 탱크도 못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3번, 4번 보세요. 이 점을 2번에서 말한 거 기독교의 핵심이 뭐다라는 걸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거를 갖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게 마가복음 4장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나온 나머지 비유를 다 알 수 없게 된다고 분명히 마가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빗나가면 기독교 완전히 평생 믿어도 헛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잘못 믿으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걸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너희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많은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제가 그전에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려면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을 하면 네가 살겠지만 네가 정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림도 없어 이 녀석아. 그 얘기입니다. 네 의지로 네가 노력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겠다? 네 행위로 네가 스스로 구원을 받겠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거 오해하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빗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잘 아시고 싶은 분은 제가 유튜브에 이게 누가복음 10장 설교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위에 마가복음 4장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유 이것도 따로 설교한 거 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둘 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오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냥 온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딴소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의 그 착한 마음은 나는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노력 같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자기 노력을 하느냐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해야죠. 성령이 충만해서. 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실현 불가능한 가르침이라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그리고 오히려 대들고 예수를 궁지로 몰아내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은요, 저희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런 말 있죠. 차라리요, 대놓고 이단 노릇을 하는 애들은 차라리 이단이라니까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통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교묘하게 이상하게 야금야금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성경의 본질을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야지.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란 예수에 관해서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인도를 같이 받는 것까지 된 사람만이 예수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그게 우리 나아갈 길이다, 우리의 목표다, 그걸 명확히 얘기해주지 않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그리고 11조만 내면, 그리고 직분만 올라가면 천국은 자동으로 보장될 것이다,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축복을 받는 일이요, 건강의 복을 받는 일이요, 세상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받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걸 이미 어느 정도 받았는데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지극히 불쌍한 영혼입니다. 지극히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자, 거기 조금, 어디냐 하면은, 그 다음에 질문 4에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5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많은 밀알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밀알을 맺는다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또 많은 밀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기 전에 밀알하고 똑같은 밀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죽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와 똑같은 예수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와 똑같은 예수들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들 공부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사게 해주시고, 진급되게 해주시고, 이것만 바라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구할 건 구하십시오.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구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것만 구하면. 질문 4번 보십시오.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근데 여기에 신앙인의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내가 아니고 세상의 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바뀐 겁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내 영이 아니고 세상의 영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입장에서 모든 세상 일을, 사람을, 사건을, 사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어떤 인간이 내 속을 뒤집어 넣어요. 내 입장에서 보면, 와, 저 인간 죽지도 않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날 보고 더 참으란 말이야. 난 참을 만큼 참았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설령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나 저를 악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불쌍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도 맨날 죄 속에서 살면서 죄를 수없이 짓고 살지만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쌍하게 보시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건데 나는 잘났고 저 인간은 틀려먹었어. 계속 그럽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저런 나쁜 놈 그러지 않으십니다. 저런 불쌍한 놈 그러시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물과 사건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는 어떻게 돼요?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판단을 잘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성경 말씀에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했던 것하고 일치하나 안 하나, 예수처럼,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사람이 3번에 그 결과 베드로는 어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원래 학문이 없는 자로 알았는데 학문이 아주 능한 자처럼 설교를 합니다. 안진병이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안진병이 요즘도 의사도 이거 일으키려면 어떻게 돼요? 수십 년 된 안진병이를 완전히 일으킬 수가 없어요. 요즘도. 아무리 수술하고 몇 번을 수술해도요. 어느 정도까지 쉽긴 하지만 정상으로 못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안진병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였다는 거죠. 누가?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한 거냐?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예수 헛믿는 거라니까요. 잘못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령 4번 보세요. 성령강림 이전의 제자들은 인간적인 심성은 그대로 가지. 그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강림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 즉 인격의 모든 면에서 초인적인 사람, 초인적인 성령의 사람,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썩으면? 거기 나왔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죠?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가 와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다? 수많은 예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를 다 예수와 같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아세요. 저는 그냥 그런 거 안 할래요. 나중에 지옥을 가도, 목사님이나 가세요. 그냥 저는 안 갈래요. 그러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물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완전한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옥 보내느냐? 그러진 않으십니다. 혹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진 않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태어난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 자식 너는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러십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린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장애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식을 부모가 버립니까? 아닙니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위해서 더 많은 걸 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자란 영적 정상화라면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해야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결론 먹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결론 보십시오.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정도로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그렇지 사실은 그리스도인 그러는 순간
우리는 대충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책임의식 별로 없습니다. 사명감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남 하는 대로 따라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되고요. 주일날 출석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뭐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뭐 좀 하고요. 뭐 봉사도 좀 하고 헌금도 좀 하고 그러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흡족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께서 직접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걸 원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죠. 그죠?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살핀 것처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진짜 내 제자는 어떻다? 선생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과일을 심으면 그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온갖 비바람을 맞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튼튼하게 크게 보기 좋게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도중에 떨어져서 죽거나 맺었는데 겨우 엄지손톱만이 나게 사고가 맺어진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농사를 지었으면 가을에 여름에 뜨거운 비바람을 모든 걸 다 겪으면서 때로는 힘들었을지라도 농부가 공을 들여서 농사를 지면 가을에 껍질을 까보니까 쌀알이 많이 나와야죠. 이게 전부 다 쭉정이어서 껍데기만 쭉 나오고 실제로 수확한 건 거의 겉보기엔 수확량이 꽤 됐는데 실제로 쌀알을 만들어 보니까 껍질을 까보니까 그야말로 한 줌이나 나왔다. 한 마지기 농사를 짓고 한 줌이나 나왔다. 헛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 그리스도인, 그것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생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두 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잘 알고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거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걸 기도의 주축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낮이나 밤이나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길을 가나 뭘 하나 그냥 이 기도가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고 항상 이거를 여러분들 석 달 열흘을 하시고 이걸 6개월 1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 그 세대를 받던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게 임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조수아 목사님처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한국인이지만 저 미국에서 아마 거기 미국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 얘기했던 박혁 형제처럼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권능을 행하면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 자기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남한테 빌붙어서 얻어먹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사업하고 사업 이끌어 가요. 그러면서 그걸 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적지 않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능력을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도 적지 않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그 능력을 더욱더 키워서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까지도 몽땅 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애타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지해서 예수의 진정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받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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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평소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되어야 할 참된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능력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